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만에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인지 아세요? 가야읍교회가 찬양 맛집이라고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정말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부른 찬양 특별히 더 많은 감동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좀 편집해서 좀 올려주시면 오늘 찬양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도 위로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늘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하시면서 무너졌던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가 성벽에 무너진 상황을 둘러보고 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그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마리아 사람 산블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극렬하게 이 성벽 재건에 반대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성벽 재건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진행되자 위기감을 느꼈던 산블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4장에서 강력하게 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맥빠지게 합니다.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협박하면서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이러한 공격으로 그 백성들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재건축에 집중하면서 이 모든 공격들을 무산시켜 버리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원수들이 한 걸음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성벽의 재건 역사가 절반쯤 이제 중수된 모습이 바로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성공의 이유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먼저는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금식하면서 이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긴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무너진 진들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수일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품은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이 있는 이 땅은요, 결단코 세상의 죄악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의 신은죄를 범하고 있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무너진 진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개혁의 성공 비결은요, 바로 저변 학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면서 온 백성들, 온 성도가 일심동체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기에 연합했기에 하나님의 성벽 재건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 여러분 저마다의 가정이 다르고 저마다의 삶의 어떤 그 자리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요 10사람, 100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니라 말씀했잖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쌓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무너진 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개혁의 중간에 사단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시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겠다는데, 내가 그 일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방해 공작이 일어나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로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싸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비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시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케 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견디고 그러나 지켰더니 이 시험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협박 속에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중단치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연약해져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속에도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우리가 한순간에 이 일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보자고 하는데,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보고자 하는데 조금의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귀에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고 있는 속임수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사단에게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4장에서 성벽 재건에 대한 외부의 방해를 묘사했습니다. 사단은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으로 우리를 겁박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멈출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자세로서 이 모든 외부적 시험을 극복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이 절반쯤 중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장에 보시면 오늘 어떤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인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안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밖의 문제보다 더욱더 위험한 것이 바로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이 문제를 항상 외부의 상황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면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 환경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졌던 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은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 내부의 문제가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현명한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 교회는요, 지상교회의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불완전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틀릴 수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틀렸다라는 그 사실을 누군가 깨닫게 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포용하면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닌 교회가 진정한 개혁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됨을 알려주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해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들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자가 바로 은혜로운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내부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이 흩어졌던 수많은 민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히 의식주의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오늘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또한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여기서 다시 떠나야 되나?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공동체 속에 또한 누군가는요,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민장과 귀족들은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이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더 많이 빼앗으면서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밭이며 포도원이며 가축이며 심지어 자녀까지
노예로 팔아서 지금 당한 현실적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자, 그런데 이런 민족적 실현기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뭔가 좀 충성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정말 좀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좀 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의 지도자인 민장과 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그들의 집과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이스라엘의 적이 누굽니까? 외부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적은요, 바로 그들과 함께 살았던 민장과 귀족들이 그들의 진짜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산발락과 도비아가 적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청하고 있는 민장과 귀인들이 이스라엘의 진짜 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듯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악한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질 때 여러분,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교회가 힘들어질 때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떠나가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때때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들음의 거의 대다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앞선 자들의 욕심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던 우리 모습들, 목사로부터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중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의 원성이 자자한 것을 본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에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민장과 귀족들의 그 같은 행동을 보면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마음 가운데 울분을 토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는요,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영적 지도자요, 정치적 지도자라면 가진 자의 편에서, 정치인들의 편에서 서로 야합하고 서로의 이득을 서로 협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백성의 마음을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민장과 귀족들을 향해서 분을 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진을 세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잘못된 것에 분노하면서 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라지만 여러분 좀 더 가졌다고 해서 가진 자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편에 서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분노할 때 여러분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을 보십시오.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백성을 위한 싸움입니까? 이 땅을 더 부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싸움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한다면 정말 저들이 무엇을 놓아야 하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와 같은 위정자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민족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속에 구성된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 모든 그 격차를 다 해소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모두어서 함께 믿음의 동지로서 여러분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고 오직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교회는요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름뿐인 교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과연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음지 있는 사람들, 신앙의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 찬바람을 맞으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 더 그들보다 낫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에 서서 그들의 형편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교회가 가질 때 교회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2층 사무실에 있으면 종종 돈을 좀 달라고 하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정해진 어떤 그 시간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드려야 도움이 될까? 정말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 주면 주고 안 주면 말지라는 그 마음으로 다니는 걸까?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내가 목사로서 정말 저들에게 한 푼이라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를 그들에게 올 때마다 주면 좋을까요? 제가 그 기준을 못 잡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저희가 광야에서 개척교회 할 때는 항상 제 책 꽂이에다가 1,000원짜리 한 3, 40장 꼽아놓고 오실 때마다 2,000원, 3,000원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으로도 만족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10,000원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향 갈 차비 달라고 50,000원 달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 달 살 수 있는 돈 한 1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요청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고통받는 백성과 같은 마음을 품은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했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전부 부자와 동일시 되어버렸고, 대형 교회와 동일시 되어버렸고, 힘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재정이 많고 하면 성도들도요 어깨에 힘을 가지고 나 여기 교회 다녀, 나 여기 교회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교회의 어떤 사이즈와 규모가 내게는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어깨의 힘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있는 자의 편에서 가진 자들 소수만 충분히 헌금해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 중직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어느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버려질 거예요. 이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고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에 얼마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낮추는 거예요. 때때로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교회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분노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백성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백성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에 참여하며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를 돌보는 그 낮은 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힘듦의 시간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낮은 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우리의 무너진 주변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일터, 우리 기업, 여러분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구석구석 무너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달려갈 때 올해가 끝나기 전 우리의 모든 무너진 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진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저 나와 수준 맞는 사람의 자리에서 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무너진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사업이 힘들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또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단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외부의 적들의 공격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내부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없는지, 실로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어디에 시선을 두시고 어떤 삶을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입구가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2층 입구에 딱 써 있는 길이 문구가 뭐냐면 좁은 길로 가는 길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맞아들이고 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형제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피고름을 닦아주면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그 낮은 자의 삶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늘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우리는 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많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야업교회 톡방에다가 액자 사진을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져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고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더 아름다운 믿음의 부흥을 이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하나된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진들을 세워갈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이 같은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의 편에 서서 연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